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된 솔로몬에게 충성을 맹세하였고 솔로몬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면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를 정하는 것으로 마지막 임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당부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가까이 해야 할 인물들과 제거해야 할 인물들을 언급하는데 그 대상은 요압과 시므입니다.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죽음이 임박하자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명령하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솔로몬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람들과 후대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과 이유입니다. 2절에서 4절은 유언의 첫 부분으로 2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리며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다윗이 죽으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홀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3절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 의무는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시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왕은 다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전은 특별히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을 언급한 것으로 다윗 언약을 바탕으로 한 당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대대로 후손들이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무조건성보다는 조건성을 강조하면서 유언을 하는데 여기서는 솔로몬과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으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은 다윗 유언의 둘째 부분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모두 자신의 통치 시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요압을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평안히 죽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로 내려간다는 말은 천수를 누리고 평안히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수올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가는 가장 깊은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자 아브넬은 다윗과 협상하여 북쪽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바칩니다. 그러나 그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요압이 쫓아가서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를 갚았습니다. 또한 요압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다윗이 자신 대신 아마사를 실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죽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요압의 행동을 두고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요압이 고의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전쟁 시에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적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과 이익을 위해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분명히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권 유지를 위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기에 죽는 순간에 솔로몬에게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요압을 처벌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너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라 라는 말은 유언이라고 선언하고 즉시 죽이란 말이 아니라 때를 봐서 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요압은 현재 군대 장관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고 아도니아를 지지하기에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려고 하면 내전이 일어나고 솔로몬의 왕위가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령은 두 가지 의미로 1차적으로는 요압의 죄를 물으라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요압은 솔로몬의 왕권의 위험 요소가 되는 인물이니 적당한 때에 제거하라는 정치적 충고가 들어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을 후대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유언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바르실레가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의 상에서 먹는 자라는 표현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국에서 불러 신하를 삼고 그들을 후원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아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을 후대하여 솔로몬의 든든한 지지자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정치적으로 솔로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을 추천한 것입니다. 셋째는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해 경고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시므이가 솔로몬의 신하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자신을 저주한 것과 그가 후에 자신에게 사죄를 하여 그를 죽이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로 내려가게 하라 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요압처럼 때를 봐서 적당한 때에 시므이를 처형하라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으로 다윗의 개인적 복수로 보입니다. 자신이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대신 아들에게 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시므이는 믿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일단 베냐민 출신이며 사울의 친족입니다. 다윗 가문에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힘이 강할 때는 다윗 편을 들지만 약해지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경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제거하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솔로몬의 왕위를 걱정하며 왕권의 위협이 되는 인물을 제거하고 도움이 되는 인물은 후대하라고 충고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유언은 정의 실현과 왕권 강화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매우 복잡한 요구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와 그와 결합된 정치적 상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삶 속에 같이 놓여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정치적 상황도 있고 악을 행하는 정치적 상황도 있습니다. 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상황들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상황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선적으로 놓고 옳은 것을 위해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다윗의 죽음입니다. 다윗은 유언을 남긴 뒤 평안히 죽었고 다윗의 성, 즉 예루살렘 성에 매장됩니다. 열왕기의 하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만 7년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통합한 뒤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을 다스렸다고 다윗의 통치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이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울과 다르게 자신의 성에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였고 가정묘에 매장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통치 원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위 나라들처럼 힘을 의지하는 권위적 왕이 되기보다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 진실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과 진실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형통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